이 시간에는 인생의 빨간불 앞에 섰을 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 가운데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순종하여 그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16장은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 2차 전도 여행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적으로 마칠 그때쯤에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초대교회 역사상 또 신약시대의 역사상 아주 중요한 승낙을 받은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 사역을 허락했어요.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 이방인 사역에 계속 제동을 거는 거죠. 심지어 이 유대인들은 서민사상을 갖고 있어서 이 이방인들은 지옥에 깰감 정도로 생각할 만큼 자신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하는 그 이방인 사역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해줬어요.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할례를 안 하면 되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음행하는 것,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것, 핏째 먹는 것, 이것을 금한다고 한다면 이건 뭐예요?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들의 고유의 문화나 혹은 그들의 어떤 민족 속에 녹아있던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에 의해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버려라라는 거죠. 예수를 온전히 믿어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이방인 선교 사역은 날개를 단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어디로 떠나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1차 선교 여행이 너무나 성공적으로 잘 맞춰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고.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을 갔던 그 지역에 다시 들어가서 형제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부족함이나 또는 불성실함들을 건면해주고 다시 한번 리프레시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소아시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확인하고 성도들을 확인해 보니까 믿음으로 잘 서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됐던 바울의 사역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6절에 성령이 아시아 지역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대요. 1차 전도여행도 잘 마쳤는데 그리고 이제 2차 선교여행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사역을 막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자신이 계획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무시하는 곳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또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냐? 드로아까지 8절에 보면 거기까지 갔던 거죠. 잘 나가던 이 바울의 선교가 길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 사역의 허락을 받았고 이제 복음만 잘 전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그 선교를 갑자기 멈추라고 하시는 거죠. 자꾸 이곳저곳에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자, 8절에서 말하는 이 드로아라는 지역은 아시아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자, 항구 도시라는 말은 더 이상 육로로 서쪽으로 갈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계획한 것들을 다 하지도 못한 채 동쪽에서 남쪽으로 그리고 다시 서쪽인 드로아까지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잘 되던 그 사역을 멈추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갑자기 나에게 있어서 잘 되던 일 그리고 평안하던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바꾸라고 하시거나 멈추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재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어떤 문제와 사건들을 통해서 멈추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저희 인생에도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참 힘들었고 이해되지 않았지만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를 삼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 가운데 멈추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 뭔가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일과 계획이 있구나를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라고 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이 뭔가 큰 계획과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화 기생충에 보면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죠. 송강호 씨가 하는 대사 뭐죠?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렇게 하시지? 낙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는 측량하지 못할 뿐이죠. 우리는 예상하지 못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로는 크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를 전혀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이 바울을 향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셨을까요? 자, 이제 바울은 드로아라는 동네에 멈춰 있어요. 2차 선교여행을 호기롭게 떠났는데 제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소아시아의 제일 서쪽의 그 끝에서 이제 내가 뭘 해야 되나, 어떤 사역을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환상인가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즉각 순종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들을 도와주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다 라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신이 계획을 다 수립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계획이 막혔어요. 그런데 바울의 대단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자, 드로아로 멈춰있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이제 드로아로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근데 여기서 직행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직행. 여러분, 우리가 지하철 타면 뭐 직행이 있잖아요. 직행버스가 있잖아요. 이거는 중간중간에 서지 않고 목적지까지 바로 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 직행하다는 표현이 헬라어로 유시드로 메사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르게 진행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역이 지금 바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갈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사역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바르게 진행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왜 직행했다, 바르게 진행됐다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바울의 순종을 통해서 바르게 진행되었다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 뜻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바울이 대단한 것 같아요.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떠날 준비를 하고 곧장 떠났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의 이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바울의 이 순종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수리아죠. 안디옥에서 떠나요. 거기서 루스드라와 무시아를 거쳐서 어디까지 갑니까? 드로아까지 가요. 그래서 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 즉 빌립보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시리아 안디옥에서 드로아까지 무려 육로로는 1000km를 가는 거죠. 1000km. 이 남쪽, 동남쪽 밑에서 서쪽 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계획한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멈추라고 했어요. 그런 가운데 드로아까지 그 1000km를 걸어서 가는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내가 이제 뭘 해야 되지? 두려웠을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아무것도 바울이 한 것은 없었어요. 그냥 드로아까지 갔다가 뭘 해야 되나 패배자처럼 낙심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니 배를 타고 드로아까지 또 200m를 배를 타고 또 네아폴리까지 200km를 이동한 거예요. 네아폴리까지.
자, 그렇게 도착한 네아폴리는 어딥니까? 이제 마게도니아죠. 유럽 선교의 첫 시작인 빌립보의 사역이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환상까지 보여주신 유럽 선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뭘까? 라고 100%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1차 선교 여행보다 더 큰 역사가 있을 거야. 유럽에 가면 더 큰 복음의 열매들이 있을 거야 라고 바울은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기대와 결과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고에 없는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어서 쭉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지도에 보시면 드로아는요, 저 소아시아 지역, 흑해 아래쪽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제일 서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육로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획한 2차 전도 여행, 소아시아의 제일 끝이라는 거죠. 바울이 계획한 제일 마지막 선교 장소인 드로아였어요. 마지노선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게 끝이 아니라 이 네아폴리라는, 마게도니아라는, 유럽이라는 새로운 선교의 장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바울은 처음에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사역을 막으실 때 답답하고 낙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위대한 점은 바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끔은 우리의 인생의 어떤 끝이 나는 순간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때가 나에게 와요. 정말 잘 살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다가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내가 손쓸 틈도 없이 그 문제 속에 빠져들게 돼요. 그러나 이제 끝이구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끝이라고 하는 순간에, 바울이 끝이라고 여겼던 그 드로아에서 하나님은 더 서쪽에 빌립보, 그 유럽 선교의 길을 여는 것처럼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심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잘 나가던 시절에 이집트의 왕자일 때 부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힘이 있고 권력이 있던 그때 부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젊고 젊은 실력을 가진 모세가 아니라 나이가 80이 다 되고 이제 장인 의료의 양을 어쩔 수 없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몰듯 그냥 무기롭게 치고 있는 보잘것없는 이 목동 모세를 왜 그때 부르셨나요? 왜 그때 그 모세를 부르셨겠습니까?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모세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내가 하길 원해요. 여러분, 인류의 첫 번째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게 인간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도 선과 악을 판단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습성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고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가능성이 있으면 하나님 없이 내가 하려고 한다는 거죠. 바울이 대단한 것은 자기 뜻대로 고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1차 선교회에서 하나님 이런 열매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고 확인하는데 왜 나를 막으십니까? 라고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즉각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물론 바울의 그 계획은 나쁜 계획이 아니에요. 다시 가서 확인하고 미비한 부분은 다시 체크하고 다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울을 향한 계획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바울에게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드로아에서 뭘 해야 되나,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나,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무기력하게 만드신 거죠.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순간에, 그리고 자신의 어떤 만족감과 자존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르게 시행하게 하는 그 사역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아니면 무슨 여지가 남아서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에, 복종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뭐 안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간질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튼 육신의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무래도 사역을 하는데 방해가 됐던 것 같아요. 연약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3번을 기도하죠. 뭐 3번 기도했다는 게 뭐 아침에 한 10분 기도하고, 그 다음날 점심 한 10분 기도하고, 또 그 다음날 저녁에 10분 기도하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전심을 다해서 인생을 걸고 3번을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고린도후서 10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그 육신의 장애와 그 가시가 바로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여짐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한 것들을 자랑할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바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저희 건강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연약한 저를 사용하십니까? 그 목회 현장에 정말 그 힘들게 사역해야 되는 그 현장에, 또 이 개척을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개척을 하게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마다 하나님 왜 건강이 약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처럼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바라보고 네 육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준 그 은혜를 바라보며 순종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29에 제일 좋은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때마다 저는 하게 돼요. 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구나. 저는 사실 불안했고 두려웠어요. 요즘에 무리했고 또 더운 여름이라 사역에 지쳐있는데 결과가 잘 나올까. 저희 믿음이 약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연약한 저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용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분명하게 확인시켜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또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약점과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항상 실패와 연약함이 반복되어서 두려움에 쌓여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에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뭐예요? 내가 그 연약해도, 내가 연약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나의 실패와 그 낙심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크게 기뻐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것을 믿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선교 사역 가운데 빨간불이 켜졌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아요.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아마도 이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가 진짜 끝인가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아직 환상을 보지 못했어요.
건너가서 나를 도우라라는 이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 왜 나를 막으십니까? 왜 이 사역이 이렇게 잘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역이 이게 저의 끝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까? 라고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답이 뭘까요? 그 끝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빨간불이 켜졌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뜻대로, 내 뜻대로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막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솔로몬이 잠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솔로몬이 자기의 뜻대로 살아본 거예요. 내 능력을 믿고 살아간 거죠. 자신의 부를 믿고 지혜를 믿고 살아봤어요. 그렇게 살아갔더니 결국 그것은 사망의 길이구나.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어떤 부와 하나님 없는 선거가 하나님 없는 잘됨은 결국 사망의 길입니다. 여호와 인도하시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 우리 인생에 어떤 빨간불이 켜졌을 때 우리는 멈춰서 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의 신호를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순종하는 거죠. 바울과 같이 드로아에서 멈춰서서 네아폴리로 이해되진 않지만 100% 이해되진 않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또 모세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했어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는 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 연약한 모세, 그리고 젊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던 모세가 아니라 목동이었던 그 모세를 기업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자, 모세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 하필 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 리더로 세우는 거였어요. 모세는 인정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했어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 세대의 젊은 세대들, 뭐 10대나 그 더 어린 아이들은 그곳에서 이제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모든 것들에 젖어서 거의 애굽 사람들과 같이 살았을 거예요. 그들의 모국어와 그들의 모국의 문화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태어날 때부터 노예예요. 종살이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우리는 이런 운명이구나. 그냥 그게 운명처럼 받아들여진 거죠. 그러니까 그게 편한 거였어요. 종살이를 하는 게, 노예로 살아가는 게 그냥 편했던 거죠. 그런데 왜 굳이 힘들게 이 최강 국가인 애굽의 이 바로를 상대해서 여기에 나가게 하는가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무조건 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해방돼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왜 잘 살고 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실까? 무리다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나와야 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겠습니까? 왜 그것이 그들의 부르심이었어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더 이상 너희는 너희들이 섬기는 그 주인이 아니라, 그리고 그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그 더럽고 보잘것없는
그 음식을 비참하게 먹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또 온갖 애굽이 숭배하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야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야만, 또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그 광야를 겪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연약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더 연약하고 연약했던 보잘것없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왜 육신의 질병이 생겼지? 왜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가 있지?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지?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생기지? 절대로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어서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믿고 순종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 인생에 빨간불이 켜졌을 때 왜 하필 이때인가? 왜 하필 나인가?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자신의 선교의 가장 끝에 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믿고 멈춰서서 그 계획을 기다려보고 순종했을 때에 또 다른 사역의 시작이 그에게 열렸던 것처럼, 오늘도 인생의 빨간불 앞에 섰을 때에 때로는 확신이 없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낙심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확신함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 발의 등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과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